고린도전서 12장. 성령의 은사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의 몸과 많은 지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전서 12장. 묵상. 한 몸의 노래. 서로 다른 숨결이 한강에서 흘러나오듯 성령은 우리에게 빛을 나눠주시고 각각에게는 다른 색깔의 불꽃을, 그러나 모두에게는 한 근원을 심으셨다. 어떤 이는 지혜의 문을 열고 어떤 이는 지식의 샘을 두드리며 어떤 이는 믿음의 산을 옮기고 또 어떤 이는 아픈 영혼의 가슴을 꿰매며 어떤 이는 기적의 틈에서 빛을 건져 올리고 어떤 이는 말씀으로 길을 열고 어떤 이는 영들의 속삭임을 분별하며 어떤 이는 하늘의 언어를 노래하고 어떤 이는 그 노래의 뜻을 풀어낸다. 그러나 서로 다른 음성으로 울리는 이 노래가 어떻게 하나의 곡이 되는가? 성령이여, 당신은 우리의 지휘자, 우리의 바람, 우리의 숨, 우리의 이유. 몸이 하나라도 지체는 많고 지체는 많아도 몸은 하나이다. 손이 발에게 묻지 않는다. 나는 너 없이 홀로 설 수 있다고. 눈이 귀에게 말하지 않는다. 나는 너보다 더 귀하다고.
몸의 깊은 비밀은 이것이니 약해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하며 그늘진 것들이 오히려 더 귀하게 옷 입혀진다. 우리가 서로를 감쌀 때 우리는 더 이상 나의 나라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집으로 이끌린다. 성령께서 심으신 이 비밀, 다름과 차이가 불화의 벽이 아니라 생명의 호흡이 되는 자리. 눈물이 한 곳에서 솟아도 온 몸이 함께 젖고 한 곳에서 웃음이 피어오르면 온 몸이 함께 빛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곁에서 하나의 길을 걷는다. 각기 다른 은사로 하나의 주를 섬기며 한 성령이 흘러 한 몸의 심장을 움직인다. 그리고 이 몸 위에 더 크고 더 깊은 길이 있다. 은사보다 크고 능력보다 강한 모든 것을 하나로 엮는 사랑의 길.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지나가며 이 한 몸의 노래를 시작하셨으니 우리는 그 노래 속에서 살아간다. 다름이 춤이 되고 차이가 화음이 되는 하나의 몸, 하나의 주, 하나의 성령.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제목 다양성 속에 일치. 성령이 세우시는 한 몸. 서론 은사의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통해 다양성 속에 일치, 성령이 세우시는 한 몸이라는 귀한 주제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는 참으로 다양한 은사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명쾌하게 가르치는 은사를, 또 어떤 분은 헌신적으로 섬기는 은사를, 어떤 분은 따뜻한 위로와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은사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며 교회를 풍성하게 하는 귀한 도구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은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은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 은사를 사용하는 우리의 동기,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 나타나야 할 공동체적인 사랑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했지만 오히려 그 은사 때문에 분열되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자신의 은사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다른 지체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안타까운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몸은 하나다. 그렇습니다. 은사는 다양하지만 교회는 하나입니다. 은사는 각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그 목적은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세우시는 한 몸의 교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고 사랑으로 연합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배경 고린도 교회의 은사 문제. 고린도 교회는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 지적인 것을 추구하고 특별히 방언근로사 은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방언을 마치 더 높은 영적 지위를 나타내는 표징처럼 여기며 방언을 하지 못하는 다른 지체들을 은연중에 경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은 교회 안의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먼저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성령은 결코 예수를 저주하게 하지 않는다.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키리오스라 할 수 없다는 말씀처럼 참된 은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게 합니다. 만약 어떤 은사가 교만과 자기 자랑을 불러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은사가 성령의 주권적인 선물임을 강조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카토스 브레타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11절. 은사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의 은사를 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 감사하며 그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은사의 다양성, 성령의 통일성. 1절에서 11절. 바울은 은사를 은혜의 선물 하리스마타, 카리스마이라고 부릅니다.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은혜 하리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는 은사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임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가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다양한 은사들을 열거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등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강조점은 은사의 종류가 아니라 그 모든 은사를 주시는 한 분 성령이십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사절라는 말씀처럼 다양한 은사들은 마치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롭게 어우러져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은사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 우열이 아니라 분업, 자랑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아이아이. 한 몸과 많은 지체 교회의 본질 12절에서 27절.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론적 은유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몸소마가 지체멜레의 비유입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는 많고 지체는 다양한 역할을 하며 모두 연결되어 하나의 생명으로 움직입니다. 이 비유는 교회의 본질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교회는 마치 인체의 몸과 같습니다. 각 지체는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며 서로 협력하여 생명을 유지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모여 이루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고 함께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한 몸에 참여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 신분과 배경을 불문하고 교회 안에서는 모두 동일한 몸에 속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바울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지체의 가치는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몸 안에서 맡겨진 기능에 있습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지체라도 몸 전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도 각 성도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이며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바울은 약한 지체가 더 귀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대우하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더 큰 영광을 입히십니다. 세상은 부족해 보이는 자를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해 보이는 자를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치 체계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일치는 서로 함께 고통하고 함께 기뻐하는 데 있습니다. 아이아이아이. 은사의 목적은 덕을 세우기 위함 28절에서 31절. 바울은 은사를 교회를 세우기 위한 기능적 배치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교회 안에 주신 은사의 역할을 배열합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병 고침, 섬김, 다스림, 여러 방언 등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 순서는 은사의 우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의 구조적 배치를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은사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은사는 모두 동일하게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분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은사에 만족하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바울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31절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더 큰 은사란 사랑의 길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은사는 바로 사랑입니다. 적용 오늘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은 우리 교회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첫째, 은사는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은사는 교만과 열등감을 만듭니다. 그러나 은사를 선물로 바라보면 감사가 넘쳐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감사하며 그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둘째,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협력하는 곳입니다. 누구는 앞에서 보이고 누구는 뒤에서 묵묵히 섬기지만 둘 다 없으면 교회는 제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약한 지체를 더 귀히 여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주님은 연약한 성도, 새가족, 장애가 있는 성도, 소외된 이들을 더 아름답게 옷 입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약한 지체를 돌보고 격려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넷째, 은사의 목적은 사랑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교회를 세우고 상한 영혼을 회복시키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야 합니다. 결론, 한 몸의 노래를 부르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양성은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이며 차이는 분열이 아니라 성령의 작품이며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지만 그 모든 은사를 통해 하나의 곡을, 하나의 이야기를, 하나의 몸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 은사를 통해 나를 드러내지 않고 교회를 세우게 하소서. 차이를 넘어 사랑이 흐르는 한 몸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아름다운 한 몸의 노래를 부르는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찬송. 새 찬송가 202장 하나 되게 하소서. 새 찬송가 516장 성령의 은사. 새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은사는 여러 가지이나 성령은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은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당신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 선물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를 비교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다름을 이유로 교만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몸은 하나이되 지체는 많듯이 우리 각 사람을 교회 안에 귀한 역할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자리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히 섬기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약한 지체를 더 귀히 여기라 하셨으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소외된 이들, 연약한 이들, 마음이 상한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게 하시고 그들이 주 안에서 더욱 존귀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한 사람이 고통하면 함께 울고 한 사람이 영광 받으면 함께 기뻐하는 참된 한 몸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서 분열, 시기, 비교, 다툼의 영을 물리치시고 성령의 평강과 사랑의 줄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옵소서. 주님,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능력보다 사랑을, 은사보다 성품을, 표현보다 순종을 더 귀히 여기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은사를 통해 나를 드러내지 않고 교회를 세우며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그 목적을 잊지 않고 서로 연결되고 서로 지지하고 서로 세워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